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함과 그리고 부정함에 대한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예전부터 염료, 금속 세공, 유리 공예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었던 곳이고요. 또 수많은 도시들과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도시는 늘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향락과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오락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은 그닥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나안 사람은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심판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도성이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의 집중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악의 도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멸시받는 한 여인에게서 오늘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중에는 백부장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 타락한 곳,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멸시받았던 이 여인에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믿음은 가난한 심령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다른 곳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가다 보니까 그 몸은 성한 곳이 아마 한 군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딸을 볼 때 이 어머니 된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는 어떤 동네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더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더라. 7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다라면 오늘 이 귀신 들린 내 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의 딸도 낫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요, 신분상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고 더군다나 대접받지 못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 그리고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 내 신분이 어떠냐, 그것은 그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 때문에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된다, 나는 얼마든지 조롱거리가 돼도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큰 비전을 품는 믿음, 큰 사역을 해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큰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대안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사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오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화려한 미사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직한 고백, 화려한 문구는 없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될 뿐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길이 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믿는 구석을 남겨두고 뭔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은 누가 들렸습니까? 딸이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의 이 간절한 요청을 보면요, 오늘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딸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딸의 아픔을, 딸의 상처를 어머니의 상처, 어머니의 아픔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픈 거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구역의 아픔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의 상처가 내 상처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그의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구장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그 아픔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쩔 때는 그 아픔을 진짜 자기의 아픔으로 삼고 기도를 해요. 자신도 많이 힘들고 자신도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요. 전사님 금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든데 꼭 금식을 해야 돼요? 그냥 좀 드시면서 그렇게 금식해야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회자, 우리 교구장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성도의 아픔이, 그런 상처가, 문제가 하루라도 풀어지고 해결된다면 나는 한 끼라도 더 금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은 더디다고 낙심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문제를 가진 여인입니다. 왜? 자기의 신분도 그렇지만 이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이상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의 요청을 듣고 빨리 내 자녀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힘껏 외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 23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요청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3절과 22절에 보시면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시제는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기는커녕 대답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배고플 것이다 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랑 많으시고 따뜻한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들던 말이 있습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톡 우리가 보내면 옆에 일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 일이 안 없어지면 안 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읽었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일이 없어졌는데도 내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내가 적어놓은 얘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읽기는 하고 바빠서 제가 단문을 못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럼 밤에 들어가면 저한테 따져요. 아빠 왜 일십했어? 이러는 거예요. 바빠서 내가 문자를 못 보내는데, 그랬더니 다음부터 꼭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를 일십이라고, 무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그거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가타부타를 말해줘야 되는데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는 계시는 동안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뭔가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더 이상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침묵에 무안해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청을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카톡을 읽고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단문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실 때가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답해 주실 때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와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는 기도, 그리고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없고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간청은, 요청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결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 여자애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빨리 반응해 주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못하겠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시든지 이 여인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요청, 이 여자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반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 여인을 치유하고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인을 무시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거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얘기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그래도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라고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박스러울 정도로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모욕을 들으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열의 아홉은 다 그 자리를 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여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서 얘기를 하죠.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답도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냐?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개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욕적이고 자존심 충분히 상할 만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받는 대우만이라도 나를 대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나는 그것만이라도 족합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좋은 음식 먹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 좋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 나는 거기까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몇 개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내 딸이 나올 수 있고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예배하며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난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상처받아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돼.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인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존심 있어요. 부부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존심 지키려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는 어떤 자존심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아가야 될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이 아침 조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주 짧은 얘기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데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그 말 그대로 옮겨 담으면 쓰레기 같은 자존심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쓰레기 같은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 쓰레기 같은 자존심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요. 내 체면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 체면 세우느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애절하고 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오면 정말로 소리 질러 부르짖어 간구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나중에 많은 그 얘기가 들어와요. 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혼자만 저렇게 애절하게 애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애절한 기도가 피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저렇게 크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봤더니요, 그분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아마 다른 교회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그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큰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그런 절박하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솔직하게 더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체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온전히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비아냥거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침묵에도, 어떤 조롱에도, 어떤 비아냥거리에도 자신의 요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정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야. 그리고 내가 너의 딸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 다른 것 잊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체면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서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과 절망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체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